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네. 시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에페소서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것들을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페소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서간이 아마 에페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정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필립비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립비 이 서간은 보면 다른 서간과는 좀 다르게 바울의 어떤 반대파에 대한 분노라든지 또 격렬한 논쟁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리피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든지 또 그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든지 또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등등 바울은 필리피 신자들과의 특별한 우정의 관계가 있음을 이 필리피서에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우정을 표현하는 편지가 쓰여질 당시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마음 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시기가 바로 이 필립비서를 썼을 때의 시기입니다. 이 필립비 서간은 옥중 서간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학자들은 바오로가 이 에페소서에 갇혀 있을 때 이 서간을 썼음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감옥에 투옥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순교의 위기까지도 갔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사실 필립비서에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필립비서 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몸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거라든지 또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그것도 보람입니다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삶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바람은 이 일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을 비춰본다면 필리피의 바울의 어떤 처지가 이 에페소서 감옥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박해 속에서 죽음을 통한 순교로 넘어갈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필립비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바울의 순교 열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서간이 바로 이 필립비 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할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순교와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필립비서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필립비서는 신뢰와 어떤 상호의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오로에게서 필립비 지역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40절을 보면 2차 성로 여행 중에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어떤 이러한 환시를 좀 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마케도니아의 지역인 필립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본다면 필립비서는 바오로가 처음으로 유럽 땅에 창설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 공동체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오직 이 공동체에게서만이 물질적인 도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들도 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바오로 감옥에 있었을 때 에파프로디토스를 보내어서 바오로를 시중 돌도록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2장 25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에파프로디토스가 아마도 바오로를 이렇게 감옥 안에서 같이 수발을 들면서 좀 도움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에파프로디토스가 좀 아프기도 했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다 보니까 그를 다시 필리핀 신자들에게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2장 25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필리핀 신자들에게서 물질적인 도움과 또 인적 자원도 사실 도움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지역, 코린토 지역이라든지 테살로니카 지역에서 바울은 사실은 평소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의 신조를 아주 잘 고집했었습니다. 필리핀은 오히려 물질과 인적 자원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은 필리핀 지역의 공동체와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서는 다른 서강과는 다르게 이 단락을 구분 짓기보다는 한 통의 편지로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3장에서 조금 이야기의 어조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나의 쭉 잘 연결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필리핀 서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단락들을 좀 구분하기보다는 1장부터 좀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1장 1절부터 2절은 이 편지의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로 시작이 되면서 1장 3절부터 11절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리핀 교회에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또 기쁨 안에서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1장 12절부터 26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처지와 또 감옥과 또 죽음의 위험에 있었음을 잘 전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1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총 3절을 통해서 복음 선포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전해줍니다. 복음 선포자의 어떤 이는 시기심과 어떤 경쟁심으로 이 복음 선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의로 그 일을 복음 선포하는 이들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고 말해줍니다. 결국 복음 선포자의 삶은 시기와 경쟁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단체들 간에서도 경쟁보다는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과 4장까지 봉사의 원칙과 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킨 훌륭한 모험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바오로 자신, 그 다음에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희생적 삶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바오로는 초대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전례적인 찬가를 하나 전해주는데요. 이 찬가가 필리핀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신앙 고백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을 잘 드러냅니다. 곧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취하셔서 인간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 자신을 비우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얻게 된 죄와 죽음을 당신의 부활로 없애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춤과 순종은 필리핀 신자들에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에게 사심없이 봉사함으로써 일치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을 통해서 필리핀 신자들이 성숙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숙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 성숙의 걸음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바오로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이라는 것을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성숙은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는 의로움,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 신자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즉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 걱정일랑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늘 감사와 청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필리핀인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그 기쁨의 삶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일치, 또 그분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 속에서 누리는 풍요와 여유라기보다는 부활에서 선전해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한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반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답변들은 아마도 필립비서 안에서 조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해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우정을 전해주고 있는 바오로의 신앙을 통해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오로의 열정, 또 바오로의 신앙은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또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순교의 열정은 목숨만으로만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순교의 열정은 절망과 좌절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순교의 열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우정과 기쁨의 편지인 필리피서를 깊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바오로와 필리피 신자들 간의 친교, 또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